이제 오늘의 말씀을 위하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눌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7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저와 함께 합독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하도록 하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순종을 위한 준비, 하나님의 뜻 분별하기 첫 번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순전한 교회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실까요? 한 번 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마음 가지고 주님께서 주신 은혜 가지고 귀하게 영혼들을 양육하며 섬기는 우리 예담 교사,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또 목자님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섬기면 섬길수록 더 귀하게 다가오는 주님 사랑 누리며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치지 않도록 날마다 새 힘 부어주시고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 듣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분별해야 될지 함께 누리며 나아갈 텐데,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의 눈을 여시고 우리의 마음을 여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중요한 그 기준들이 변화되고 바뀌어지고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앞에 마치 수술대 위에 선 것처럼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마음껏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부터 3주에 걸쳐서 순종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우리가 분별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고자 합니다. 정말 중요한 질문이죠. 하나님의 뜻만 분명하면 순종할 텐데, 순종 시리즈를 계속 제가 전하다 보니까 한 목장에서 질문이 심각하게 왔어요. 나도 순종하고 싶은데 정말 중요한 건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아야 순종을 하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질문이 저한테도 그렇지, 맞지 하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다른 무엇보다 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의 인생은 평생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야 되는 인생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걸 이야기해 주는데요. 그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하며 나가야 될지를 3주에 걸쳐서 나누는 이유는 오늘 이야기가 전부가 아닙니다. 또 다음 주에 이야기를 또 나누면서 또 여러분들은 도전받으실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다음 주도 도전받겠지만 또 그게 다 전부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난해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그래도 여러분들이 좀 이 나눠지는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는 힘, 분별할 수 있는 동기들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대로 살아보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항상 먼저 내가 결정했던 내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기는 경험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자동차 운전이 그렇지만 처음부터 능숙하게 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근데 운전만 해도요, 어찌 보면 운전 연습 자체가 목숨을 거는 행동입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그걸 하는 이유는 가치가 있기 때문이죠. 운전을 하면 훨씬 편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제 해보시면 알지만 막상 배우면 운전도 생각보다 그렇게 위험하진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렵고 실수할 수 있지만 그래도 해야 되는 겁니다. 너무나 중요한 가치이고,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막상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뜻을, 나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순종하고 살기 시작한다면 아마 이걸 왜 이제서야 했나 하는 마음들이 일어나면서 그 걸음을 걷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 나오셔야 되는데, 듣기만 하고 여러분들이 직접 실전으로 가져가 보지 않는다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인 거예요. 저는 20대 초반에 이런 말씀을, 지금 이제 제가 나눠야 되는 말씀들의 메시지를 듣고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미친 듯이 순종했습니다. 정말일까?
하면서 그 들은 말씀 그대로 무모할 정도로 순종을 했습니다. 순종해 보니까 이게 전혀 다른 인생이 되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그 삶을 살지 않았다면 저는 저의 인생을 저의 플랜대로 계획해서 걸어갔을 겁니다. 제 성향이 좀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행할 때도 스케줄이 다 있어야 되고 제 계획대로 온 가족이 움직여야 됩니다. 제주도에 한번 놀러 갔는데 아이들을 새벽 4시 반에 깨웠습니다. 성산 일출봉에서 일출을 봐야 된다고. 그래서 제 계획 안에 애들은 다 움직여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성향이에요. 근데 제가 그 성향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 앞에 제 인생을 묻기 시작하면서 그분 앞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걸어내기 시작하는데 분명한 차이가 있는데 뭐냐면 잘 몰라요. 그때는 이게 뭔지. 근데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로드맵이 보여요. 제가 매핑해서 가는 길보다 훨씬 좋은 길이라는 확신을 갖게 돼요. 이것은 비단 저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누려야 될 기쁨이고 특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이 말씀의 도전들을 가지고 그래 나도 이 말씀대로 한번 순종해 보자. 이 말씀대로 한번 살아내 보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축복이고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한다는 것은요.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감사하죠. 한 절밖에 없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로마서 12장부터 시작되는 말씀의 그 첫 구절, 산예배를 드려라. 뭐 이런 말씀들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첫 번째, 예배가 산예배가 돼야 된다. 그렇게 예배 드리고 두 번째, 자, 예수 믿으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2절이에요. 성도들이 마땅히 이 땅을 살아가면서 평생 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세상을 향한,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온전한 뜻을 분별하면서 사는 게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은 교회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한가운데 치열한 삶의 현장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런 특징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해요. 착하고 좋은 것만 있는 거예요. 해보면 이게 나쁜 게 하나도 없어요. 맨 처음에는 나를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굉장히 선해요. 이 미국 사람들은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정말 좋은 사람이다라고 확신이 되면, 같이 지내면서 확신이 되면 You are good person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좋은 사람이다 하는 게 우리한테는 그렇게 큰 칭찬은 아니죠. 근데 그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큰 칭찬이더라고요. 여러분, 실제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정말 좋아요. 해보면 온갖 선한 것들이 다 이 말씀 하나님의 뜻 위에 있어요. 여러분, 다른 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이 선한 것을 붙잡으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언제나 우리를 기쁘게 합니다. 기쁘게 합니다. 잠시 잠깐은 갈등하고 힘들 수 있지만 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자리의 마지막은 기쁨이라고 믿어요. 그리고요,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온전합니다. 여기서 온전하다는 말은 흠없고 완벽하다는 뜻도 있지만 이 원어적으로 보면 마지막 끝까지 남아있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만 마지막까지 남아있어요. 우리의 모든 것들은 다 썩어 없어지지만 영원히 남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영원한, 없어지지 않는 그 뜻을 담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할 줄 믿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만 담기에도 부족한 인생이에요. 다른 것을 못하러 담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우상을 만드는, 우상 형상을 만들어서 먹고 사는 데라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평생 내가 주인인 줄 알고 사는데 갑자기 그의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던져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던져진 거예요. 그러고 나자 이 아브라함의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의 뜻을 담기 시작하자 여러분, 이 아브라함 한 사람의 순종과 그 인생, 어찌 보면 영원 속의 점과 같은 그의 삶이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나누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의 짧은 인생에 하나님의 뜻을 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가? 오늘 말씀, 이 본문을 보면 두 가지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첫 번째,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야고보서는 더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라. 여러분, 세상과 벗되고자 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문제는 근데 뭐냐면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세상과 벗하며 살았거든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 아래서 진실하고 경건하게 산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이죠. 세상 방식대로 배우고 자랐는데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본받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이렇게 세상을 본받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오직이라는 말씀이 본문에 따라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 다시 보시면 오직.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되는데 이 본받지 않으려면 결국 해야 되는 건 이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지 않으면 세상 본받아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 해야 되는 게 뭐예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문장을 원어로 보면 생각하는 방식을 새롭게 함으로 계속해서 변화받으라는 의미예요. 이 변화를 받으라는 게 단번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이 성경 말씀을 보면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는 걸 원어로 보면요,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일처럼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에 변화되는 게 아니라 이 변화의 과정을 계속 겪게 된다는 겁니다. 생각하는 방식이 어떻게 새로워지느냐? 로마서 8장 9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자, 이 생각 자체, 사고방식 자체가 바뀌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건 거듭남이에요.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변화예요. 이 거듭나야, 결국은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거듭나기 시작할 때 세상을 본받지 않아요. 거듭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로드십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다.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참된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분명한 우선순위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은 여기서 그런 분들이 아무도 안 계시겠지만 문제가 뭐냐면 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하냐면 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데 필요한 거예요, 이게.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도장이 필요한 거예요. 내 뜻을 정하고 거기에 필요한 확증을 하나님의 뜻으로 발견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면 이게요,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내 뜻을 다 정해놓고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건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한 무당이 인터뷰를 한 내용을 봤어요. 무당이. 근데 무당이 자기한테 전보로 교회 교인도 찾아오고 더 충격적인 건 목사님이 찾아왔더래요. 너무 당황해가지고 물었대요, 바로 목사님한테. 아니, 당신이 믿는 신한테 묻지 왜 나한테 왔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아주 성경적인 대답을 하더래요. 하나님은 이런 거에는 대답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뭐가 궁금해서 왔냐? 물었더니 목사님이 뭐 물었는지 아세요? 땅 사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를 묻더래요. 땅 사래. 부끄럽긴 해요, 제가. 같은 목사로서.
투자해야 될지 말지를 묻더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왜 알고 싶어 하냐면 이런 비슷한 동기예요. 저는 여러 봤습니다. 예언의 은사가 있는 분 옆에 사업가들이 붙어요. 그래서 사업을 할 때마다 이걸 투자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계속 이분한테 물어요. 은사가 있으니까. 근데 저는요, 몇 분을 봤거든요. 근데 끝까지 사업이 잘 되는 걸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못 봤어라고 해도 안 될 것 같고, 봤어라고 해도 안 될 것 같고.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못 봤어요. 끝까지 잘 되지 않아요. 투자에 문제가 생기고, 사업에 문제가 일어나요. 그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거예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고 하는데 이런 간구를 하죠.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되는 데서부터 시작되고 내가 거듭나고 내 뜻을 내려놓는 데서부터 시작돼야 되는데 이미 모든 것은 다 정해져 있어. 세상에 있는 거 다 갖고 오고 세상 그대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경쟁을 해야 되니까 그 생각들 속에서 세상 방식대로 하고 싶은 대로 잘 되고 싶고 성공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뜻이 필요한 거죠. 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한 이게 수없는 반복이에요. 이게 사실은 한국교회의 현실이에요.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솔직한 우리의 현실이라고요. 일단 저만 그런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아셔야 돼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거기에다가 내 삶의 중심을 들이기 시작할 때 이게 얼마나 달라지는지를 보셔야 돼요. 저는 특별히 오늘 말씀을 그렇게 오늘은 특별히 한 사람의 케이스를 좀 볼 거예요. 어떤 사람이냐면 숱하게 인생을 93세까지 살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엄청나게 많이 경험한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이 내가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이렇게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이 보이더라 하는 걸 자신 있게 썼어요. 이 좋은 예를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리고 다음 주에 보다 성경적인 관점에서 더, 그렇다고 오늘 말씀이 성경적이지 않다는 게 아니라 더 자세하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법들을 함께 보게 될 텐데, 오늘 소개하고 싶은 사람은 바로 조지 뮬러입니다. 독일에서 태어나 영국에서 일평생을 사역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뤘던 인물인데요. 이 조지 뮬러는 1805년에 태어나서 1895년에 93세의 일기로 하나님의 곁으로 떠난 인물이에요. 이 사람의 젊은 시절은 너무 재밌어요. 하나님 전혀 상관없이 화랑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좀도둑질을 어디서부터 시작했냐면 아버지 주머니에서 훔치는 것부터 시작을 했대요. 그래서 아버지가 돈 벌어 오면 그 다음날 아침에 가면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조지 뮬러가 갖고 도망쳐서 막 돈 쓰고 또 들어오고, 좀도둑질을 하기 시작하고 술과 도박에 빠지면서 결국은 사기죄로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에 있다가 나온 이 조지 뮬러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드니까 감옥에 나와서 정신 차리겠노라고 아버지의 인정을 받고자 하지만 이 조지 뮬러의 삶이 변화가 되질 않아요. 계속 방황하는 그런 상태인 조지 뮬러가 이 추천을 받아서 학교를 가는데 어디를 가냐면 이 할레 대학이라는 신학생으로 입학을 합니다. 여러분 의아하시죠? 이런 사람이 어떻게 신학교를 가나? 근데 저 신학교 갔을 때 이런 친구들이 꽤 있었습니다. 동산을 거니는 분들인데 이분들은 수업 듣다 말고 저희 산에 올라가서 담배를 피고 오세요. 그러니까 이게 왜 왔냐면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서원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그 불만이 너무 커요.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해야 되는데 왜 아빠가 기도해가지고 뭐 이래갖고 온 친구들이죠. 맨날 수업 시간에 뒤에서 그냥 하는 수 없이 듣고 있는. 그래서 이제 산에 올라가면 교수님들도 뒷산에 올라가요. 호박잎 따러. 교수님들이 나이 드신 교수님들이 호박잎 따러 올라가다가
이 담배 피는 친구들하고 눈이 마주치는 거죠. 뭐 이런 친구들이에요. 근데 그 친구 중에 한 친구가 굉장히 방황을 많이 하던 친구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름도 기억해요. 제 앉은 쪽에 항상 같이 앉았었어요. 그래가지고 같이 어울렸다는 건 아니고. 그런데 이 친구가 제가 유학을 갔는데 어느 날 너무나 의젓하게 나타난 거예요. 그랬더니 저희 같이 사역하는 교회 전도사님하고 결혼을 했더라고요. 봤더니 이 친구가 유학 생활을 하면서 회심을 해요.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완전히 꼬꾸라지면서 이게 모르겠더라고요. 이런 사람도 와서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구나. 그래서 이 친구는 한국에 와서도 복음을 전하고, 제가 설교하는 영상을 몇 번 보는데도 계속 복음 얘기만 해요. 그러면서 지금 미국의 이제 LA의 한 지역에서 큰 교회 목사님으로 지금 담임을 하고 계세요. 그 친구한테 제가 가면, 제가 입 열면 그 친구 사역하기 힘들 수도 있어요. 하여간 이 조지 뮬러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신학교를 들어간 거예요. 하는 수 없이 다니고 있었는데 1825년 11월 중순에 이 조지 뮬러에게 충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토요일이었는데 저녁에 친구의 초대로 기도 모임에 참석하게 되는데, 이때 카이저라는 이름의 친구가 아프리카 파송 선교사로 헌신하면서 이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무릎을 꿇고 정말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기도를 하는 모습을 봐요. 그걸 보면서 조지 뮬러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대요. 그리고는 기도 모임 내내 혼잣말을 막 하더랍니다, 조지 뮬러가. 나오는데 무슨 말 하나 들었더니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자신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는 거, 이게 참된 예배다. 느낀 거예요. 그리고는 이 조지 뮬러가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진리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기 시작하는데, 이 사람이 막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특별히 고아 사역의 삶을 헌신하게 됐는데, 이유가 뭐냐면 시편 68편을 읽다가 5절에서 한번 보시면,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이걸 읽는데 우리는 그냥 읽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고아의 아버지시라는 이 말씀이 조지 뮬러의 눈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이걸 말씀이 들어온다고 그래요.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이게 나의 부르심이구나 하는 확신을 갖고, 고아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대신해서 내가 고아 사역을 해야겠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고아 사역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 조지 뮬러가 돈이 한 푼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말씀이 또 조지 뮬러를 도전합니다. 시편 81편 10절.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니, 이 말씀을 깨닫고, 그래 내 입을 크게 열면 하나님이 채우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얼마로 시작을 하냐면, 사역을 2실링으로 시작합니다. 그 당시 2실링을 우리 돈으로 보면 500원이에요. 500원으로 고아 사역을 시작해요. 이 말씀 하나 믿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 삶을 던져요. 그런데 이 조지 뮬러가 63년 동안 고아 사역을 하면서 몇 명의 고아를 돌봤는지 아십니까? 15만 명을 돌봅니다. 그리고 그가 사역하는 기간 동안에 모아진 재정의 액수를 보니까 그 당시 1800년대예요. 750만 달러가 모입니다. 별로 안 놀라시는데, 여러분 1977년에 강남의 30평 아파트가 얼마였는지 아세요? 865만 원입니다. 제가 기사를 찾아봤습니다. 그게 얼마나 큰 가치예요. 어마어마한 돈들이 모인 거예요. 조지 뮬러가 죽자 사람들이 조지 뮬러를 뭐라고 불렀는지 아세요? 고아의 아버지라고 불러요. 전 이게 너무 도전이 되는데, 하나님의 별명이 고아의 아버지예요. 근데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일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별명이 내 별명이 돼버린 거예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길 바랍니다.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조지 뮬러가 이 엄청난 재정을 모으고 사역을 일으키고 했잖아요. 그런데 고아를 먹여 살리는 데 있어서 한 번도 조지 뮬러는 정부의 손을 빌린 적이 없대요. 그리고 한 번도 돈이 많은 부자를 찾아가서 돈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대요.
그럼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딱 하나. 하나님만 믿고 기도하며 이와 같은 응답의 결과를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지 밀러 사역의 정말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에게 필요를 말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의 뜻이다 하면 일을 해요. 그러면 재정이 모이는 거예요. 1875년에 고아 사역은 계속 돌아가게 맡기고는 이제 70세가 됐기 때문에 실무직에서 내려놓습니다. 그런데 은퇴를 해도 이 조지 밀러는 두려울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70세부터 93세까지 한 20년 정도의 기간 동안에 뭘 하기 시작하냐면 생을 마감하기까지 42개국의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300만 명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역에 크게 감동을 받아서 한 청년이 중국의 내지 선교, 내륙 선교라고 하죠. 중국의 내륙 선교에 길을 여는데 이 청년이 선교하기로 한 방식이 뭐냐면 조지 밀러의 방식을 그대로 따라옵니다. 뭐냐면 페이스 미션. 누구에게도 필요를 말하지 않는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중국 내륙 지역으로 들어가 가지고 변발을 하고 사역하면서 평생 엄청나게 많은 재정의 후원을 받으며 하나님의 선교 사역을 감당한 그 사람이 바로 허드슨 테일러예요. 이 조지 밀러라는 한 사람의 영향력이 엄청난 거죠. 이 조지 밀러가 사실은 그 문을 연 거예요. 실제로 믿음으로 산다 하는 거를. 그래서 이 조지 밀러가 유명한 게 뭐냐면 조지 밀러 앞에 항상 붙는 게 뭐냐면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 조지 밀러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기도 일지를 작성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내용들 응답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적은 거예요. 그래서 조지 밀러는 그걸 도전합니다. 기도 일지를 작성해라. 근데 보니까 그때 봤더니 내 기도 응답이 5만 번이 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응답을 받을 수 있었는가? 그만의 자세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일단 기본적인 자세, 기도에 임하는 기본적인 자세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거였대요. 그래서 조지 밀러가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기도만 하라는 게 아니에요. 기도해라. 그리고 일해라. 일해라. 그리고 기도해라. 그리고 다시 기도하고 또 일해라. 평생 이 과정을 반복해라. 그러면 반드시 풍성한 복을 얻을 것이다. 기도한 즉시 받는 응답도 있고 오랜 세월이 걸리는 응답도 있지만 합심하여 기도하라. 하나님은 일하신다. 그래서 그러니까 조지 밀러가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조지 밀러가 말하는 기도의 원칙이 있는데 오늘 좀 소개해드리고 각 목장별로 이 제목을 드릴 겁니다. 이 리스트를 다시 드릴 겁니다.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기도의 원칙이 있고 또 특별히 조지 밀러가 말하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어떤 원칙과 자세가 있어요. 이 두 가지를 좀 함께 볼 텐데 조지 밀러가 말하는 기도의 원칙은 첫 번째 예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에 근거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신다.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주님 들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 안에서 간구한다면 진짜 그 구원의 감격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기도의 많은 부분이 알아서 필터링 될 거라고 그래요. 두 번째, 죄를 버려야 하나님의 뜻이 보인다. 응답하신다. 죄를 버리라. 죄악을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 여러분 새벽 예배 말씀은 꼭 같이 좀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다음 주, 이번 주 화요일에 새벽 예배 말씀을 볼 텐데 다윗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던 사람입니다. 왕이면서 선지자였어요. 다윗은 아주 특별한 사람이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올라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면 하나님 말씀하시고 응답하셨어요. 그런데 다윗이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고 죄를 짓잖아요. 우리아를 죽여버리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다윗과 소통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는지 아세요? 나단 선지자를 보내요. 왠지 아세요? 다윗 못 들어요. 하나님의 뜻을 못 들어. 안 들려요. 안 들린다고 봐야 됩니다. 완전히 망각하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사실은 다윗은 한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는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듣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때때마다 하나님 앞에 죄악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정결함을 구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러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선명하게 우리 안에 역사하세요. 그래서 세 번째, 믿음으로 기도해라. 믿어라.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혹시 준비되어 있나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이거를 읽어야 돼요. 시작.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기도하면서도 내가 어떤 믿음이 있냐면 이 기도를 들어주지 않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저만 그런가요? 어떤 기도는요, 내가 막 이미 계산을 다 해버려요. 힘들겠지? 하나님도 이거는 뭐 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거라면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기대도 여러 상황들 속에서. 근데 허든스 테일러가 도전한 건 뭐냐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무대뽀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건 그냥 어떤 기도도 믿음이 없다면 그 기도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네 번째, 너무 중요한데요, 인내로 기도해라. 기도의 자세는 첫째도 인내요, 둘째도 인내요, 셋째도 인내다. 인내와 포기는 다른 겁니다. 어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데도 금방 응답이 안 되는 기도들이 있어요. 어떤 기도는 금방 응답되지만. 그래서 그런 기도의 응답이 더딜 때 많은 사람들이 뭘 하냐면 포기를 해요. 충분히 이해도 돼요. 그런데 허드슨 테일러가 93세를 살았잖아요. 이 일평생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다 보니까 실제로 그런 것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해야 되는 것들이. 그런데 허드슨 테일러가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결국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기도의 응답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특별히 좀 가족 구원이나 남편이나 아내나 우리 자녀들이나 뭐 이런 부분들 기도하는데 10년이 걸리고 20년이 걸리고 30년이 걸리는 기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분들이 구원받는 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거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그 가정의 제사장 삼으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포기가 아니라 인내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가정에서 저희 아버지는 예수님 믿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근데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어느 날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그렇게 변할 것 같지 않았던 저희 아버님이 한순간이더라고요. 한순간 그냥 완전히 뒤집어져요. 기도의 열매. 이건 기도의 열매, 기도의 열매. 반드시 응답하신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뜻을 살피며 기도하라. 조지 뮬러가 참 강조하는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한 6가지 자세를 말하거든요. 첫 번째, 좀 그걸로 넘어가 주시면, 첫 번째 보시면 자신을 포기해라. 자, 기꺼이 하나님의 뜻을 따를 준비가 되었을 때 여러분,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놀라운 게 뭐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뜻 알려주세요 해서 하나님의 뜻이 딱 보이는데 내 마음에 안 들면 안 해요. 참 놀라워요. 하나님 뜻 그렇게 보여달라고 했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라고 이렇게 딱 선포가 되면 이게 나한테 안 오면 이걸 안 하죠. 이제 여기서부터 하나님과 우리의 싸움은 시작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조지 밀러 목사님이 얼마나 재밌는 얘기를 하시냐면, 만약에 내 뜻만 제대로 내려놔도
우리에게 처한 난국의 90%는 이상은 타개할 수 있다 이래요. 내 뜻만 내려놓으면 90% 이상의 난국은 타개할 수 있다. 우리의 마음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따를 준비만 된다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건 그다지 어려운 게 아니다. 그래서 저는 뭔가를 기도할 때 정말로 만약에 이걸 하고 싶은 마음도 있죠.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기도할 때 최대한 어떻게 기도하려고 하냐면 그냥 그대로 올려놔요. 이 주제를. 하나님, 이 상황, 이 환경 아시니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내가 기도하길 원합니다. 만약에 제가 오늘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면 저는 제가 갖고 있는 기도 제목을 딱 만들어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럴 때는 특별히 전 더 그래요. 저희 자녀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그냥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머물러요. 기도하다 보면 갑자기 막 이런 마음이 일어나요. 뭐 어떤 마음이냐면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겠다. 그럼 그때부터 기도줄을 바꿔요. 우리 성도님들이 눈 뜨는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 정말 집중할 수 있는 상황과 환경 허락해 주시고 분주하게 여기 오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 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요. 그럼 기도하다가 갑자기 아픈 사람이 떠올라요. 그러면 또 그때부터 혹시나 아파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할 분들 건강하게 하셔서 인도해 달라고.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다가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더 충만한 은혜 드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줄을 바꾸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 점점 하나님의 뜻이 보이는 거예요. 좀 조심해야 되는데 두 번째, 이 느낌을 신뢰하지 말라. 그럼 저 지금 느낌으로 기도했잖아요. 이게 뭐냐면 느낌이나 인상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부 분별하려는 건 위험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이런 거, 위험한 예. 어떤 형제가 저 자매가 저에게 주신 짝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대요. 저한테 직접 와서.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기도하면서 느낌이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그랬대요. 지금 당장 저 자매가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 저 자매는 저에게 주신 줄 믿겠습니다. 딱 그랬는데 믿겠습니다 하자마자 자매가 손을 이렇게 들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하죠. 근데 이게 극단적인 예예요. 그런데요,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별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많다, 적다? 많아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말씀을 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뜻하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진짜로. 성령 안에서 말씀을 봐라. 조지 뮬러의 특징은요, 하나님의 말씀 한 절 한 절이 그의 인생의 방향성이 돼요. 그래서 그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중요한 모토가 된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말씀. 그리고 고아 사역을 해야 되는데 돈이 한 푼도 없는데 그에게 힘이 되었던 구절이 있어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시편 81편 10절.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고 올인하고 입을 크게 벌리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사명을 깨닫게 해준 구절. 시편 68편 5절.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이 말씀에 자기의 사명을 붙잡아요. 빚지지 않겠다고 조지 뮬러가 결단해요. 이게 죄다 죄가 아니다, 옳다 옳지 않다 지금 말하는 건 좀 힘들어요. 근데 조지 뮬러는 말씀 안에서 자기의 원칙으로 삼은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이건 나한테. 로마서 13장 8절. 피차 사랑의 비두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이 말씀이 조지 뮬러에게 은혜가 되어서 조지 뮬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인생의 모토를 삼은 거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성령을 의지하게 했던 구절이 있답니다. 스가랴 4장 6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래서 성령만 의지하며 나갔다는 거예요. 응답의 확신을 가져다 준 구절. 시편 65편 2절.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이 한마디에 조지 뮬러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고 믿음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응답의 엄청난 역사를 불러일으켰던 구절. 마가복음 11장 24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딱
보면서 조지 밀러가 말씀 안에서, 그래서 이번 주에 목장 모임에서 질문이 하나가 아마 전달되실 텐데요. 여러분의 인생의 모토가 되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인생의 모토가 되는 말씀 한 절도 없이 사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그냥 말씀 읽다가 이 말씀이 너무 좋고 막 내가 계속 생각나잖아요. 그거 하나 붙잡으세요. 어떤 말씀 붙잡아도 그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씀 안에서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섭리로 주관하시는 환경을 고려하라. 이 부분은 다음 주에 아마 자세하게 좀 나눌 거예요. 내 앞에 펼쳐진 상황과 말씀과 성령 안에서 주시는 감동이 좀 일치할 때 하나님의 뜻이 명료하게 나타난다. 그리고 다섯 번째, 하나님의 뜻을 보여달라고 간절히 기도해라. 이건 제 견해인데요. 제가 보니까 저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아무도 없지만 이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다고 하는 분들 중에 정말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분들을 본 적이 없어요. 생각보다. 진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Desperate prayer라고 하나요? 막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기도. 그 기도 속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 근데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그 수많은 상황에서 맨날 하나님의 뜻을 받을 수는 없죠. 그럴 때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도 또 다음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여섯 번째, 저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결정했을 때 마음이 평안한지 점검해라. 조지 밀러 목사님이 이러더라고요. 위의 방법들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결단을 내릴 때 결단 속에서 마음이 평온하면 거기서 안심하지 말고 두세 번 더 기도하래요. 그래도 마음이 평온하면 하나님의 뜻으로 확신하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 사람이 나의 사람인지, 뭐 결혼할 때 형제들과 자매들이 만날 때 가장 좋은 건 음성이 아니라 만나면 만날수록 정말 이 사람에게서 평안을 내가 함께 누리는지,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이거 보면 되는 것 같아요. 더 이 사람이 좋아지고, 사실은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이 평안이라는 감정은 굉장히 존귀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 가운데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당신의 일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응답이 안 되는 기도들 속에서 잘 보면 그럴 때가 참 많아요. 어디 한 구석이 좀 계속 뭐가 걸려요. 그럴 때는 좀 더 자세하게 면밀하게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평안 속에서 하나님이 계속 그 평안을 확신 가운데 주신다면 믿음으로 담대히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조지 밀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만의 방법, 마지막 여섯 번째는 다시 이제 첫 번째로 돌아가서 마지막 여섯 번째는 너무 재밌는 게, 예수님을 의지해라, 죄를 버려라, 믿음으로 기도해라, 인내로 기도해라, 하나님의 뜻을 살피며 기도해라. 그 다음에 이 조지 밀러의 마지막 여섯 번째는 뭐냐면 새벽에 기도하라입니다. 새벽에. 실제로 기도의 사람들 대부분은 동일한 특징이 있는데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조지 밀러가 왜 새벽에 기도했는지 아세요? 이것도 말씀 때문입니다. 시편 46편 5절.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지만 저는 새벽 예배를 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저는 새벽형 인간이 아니에요. 원래 저녁이 되면 더 초롱초롱해지고 선명해지고, 근데 지금 한 3년 넘게 새벽 기도를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일단 부목사 때도 계속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체질이 바뀌더라고요. 바뀌어요. 확실히 바뀌어요. 그 놀라운 건 월요일은 새벽 예배가 없잖아요. 그렇게 새벽 5시면 눈이 떠져요. 더 자야 되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새벽 예배를 하면서 많이 느끼는 건데, 이 새벽의 기도가 은혜가 달라요. 분명하게 은혜가 있어요. 조지 밀러가 영국 사람인데 새벽을 깨웠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 제목이 너무 많으니까, 내 앞에 펼쳐져 있는, 내가 펼쳐놓은 일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 일들을 그러니까 사실은 조지 밀러가 목숨 걸고 사실은 계속 한 게 뭐예요? 결국은 기도예요, 기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기도 안 하고 사는 건 도대체 어떻게 살겠다고 하는 건지 모르겠는 거죠, 이게.
내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겠다고 하는데 기도하지 않고 산다면 도대체 이걸 어떻게 살라는 말인가 하는 게 이제 조지 밀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오는 거예요. 제가 화를 내는 게 아니에요. 너무 답답하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이 한국교회의 문제예요, 이게. 내 뜻 다 붙잡아 놓고, 내 계획 다 붙잡아 놓고, 여기에다가 하나님 도장 찍어주세요, 도장 찍어주세요. 달라고요, 달라고요 하는 게 우리의 신앙이라고요. 사사기에 보면 제일 사사 같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능력은 제일 많이 갖고 태어났어요. 누굽니까? 삼손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도 분명했고, 하나님의 뜻도 분명했고, 하나님의 능력도 분명했어요. 그런데 이 삼손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나아가기 시작하면 시작할수록 점점 뭐가 되냐면 이스라엘의 골칫거리가 돼요. 사사 같지가 않아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되는데 능력받고 비전받고 나서 그 다음부터 다 내 머리로 풀어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절제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죠. 사실은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삼손같이 살아요. 주님이 나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에게 비전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삼손처럼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살고 내가 좋아하는 거 마음껏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에 천덕꾸러기가 되는 거예요. 5만 번의 기도응답을 받은 조지 밀러 목사님의 핵심은 뭡니까? 보시면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찾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삶을 최대한 만들어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생명이고 핵심이에요. 조지 밀러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환경과 상황을 끊임없이 만듭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응답하시죠. 바울이 내가 가난한 데 처할 줄도 알고 부유한 데 처할 줄도 알지만 모든 상황에서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 하면서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다 맡기시는 거예요, 바울한테. 그런데 빌립보서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외치는 바울이 빌립보서 어디서 쓴 거예요? 감옥에서 쓴 거예요.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그 능력을 철저하게 무엇을 위해서 사용했냐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능력을 마음껏 퍼부어 주셔도 이게 바울을 무너뜨리질 않아요.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가 고답지론, 모두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고 모두가 출세해야 되고 모두가 좋은 대학 가야 된다고 그래서 저희 세대 때는 다 그래야 되는 줄 알고 그리스도인들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얻고 좋은 자리에 올라가. 하나님의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축복을 막 부어주셨더니 뭐랍니까? 뭐랍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까? 아니면 세상을 닮아 세상의 뜻을 이루어냅니까? 우리는 알잖아요, 답을. 그러니까 어떻게 되나요? 세상에 그리스도인들이 천덕꾸러기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건 생각보다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을 낙심하게 하는 말씀이 아니기를 바라고, 아, 그렇구나, 내가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이제 내가 기도해야겠다. 어떤 문제를 보면서도 계속 내가 내려놓지 못해서 어쩌면 이 문제가 더 심각해진 것은 아닐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그분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서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우리 두 손을 듭시다.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텐데요, 내 뜻이 선하고 기뻐하고 나를 온전하게 할 거라는 생각을 여러분 부정하셔야 돼요. 오직 하나님의 뜻이 선하고 기뻐하게 하며 우리를 온전케 한다는 믿음 안에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텐데, 하나님 내가 꽉 쥐고 있는, 내가 내려놓지 못한 이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내려놓고 주님 앞에 두 팔을 벌리며 양손 벌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보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보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두 손을 들고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말씀과 아버지의 뜻 안에서 다시 한번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오직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두 번째로 마지막으로 이 기도만 할 텐데, 여러분 예수 믿는데 어떻게 기도 안 하고 우리가 걸을 수 있죠? 예수 믿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몸부림치지 않고 걸을 수 있죠?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깨달으라는 이 도전은 우리의 일평생의 도전인 거예요.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직장의 그 참혹한 현장 속에서도 어쩌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기 위해 내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의 자리에서 그 뜻을 발견하기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의 자리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도전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의 심령 위에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펼쳐보여 주시옵소서. 함께 두 손을 들고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가겠노라고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갑시다.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며 결단합니다. 주여! 주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깨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깨워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안에 주 앞에서 세상을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생일의 말씀을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사랑 내 영혼의 완성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칠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해 주 사랑 내 영혼의 완성 그 사랑 위에 서리.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있음을 깨달아 그 뜻을 발견하고자 주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하며 그렇게 분별하며 이 땅을 살아낼 수 있는 힘과 동기가 이 시간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한 심령 한 심령 위에 기도해야 될 이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살아야 될 이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될 그 이유가 충만하게 새겨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 앞에 기도가 바뀌게 하시고 간구가 바뀌게 하시고 그 절망적인 나의 자녀들 상황이 있다면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뜻은 있구나. 나의 배우자에게도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나의 직장, 어쩌면 내가 그렇게 지긋지긋하게 여기는 그 자리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내가 순종하며 가야 되는 그 자리가 있구나. 세상 한가운데로 들어갈 때에도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하는 그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설 수 있는 은혜가 한 분 한 분에게 새겨지기를 원하오니, 신비하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다가 말씀을 듣다가 나에게 새겨지는 그 큰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모토로 삼아 그 말씀을 의지해서 붙잡으며 인생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담아낼 수 있는 그런 값진 인생 될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 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가치를 부여하는 것보다, 물론 그것에도 가치를 부여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일을 담아내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사실에 가치를 두며 힘들고 어렵고 손에 때가 많이 묻어야 되는 그런 일들이라 할지라도 담대하게 그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조지 뮬러의 삶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은퇴를 하고 나서의 삶도 이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가지시는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죽는 그때까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아낌없이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과 결의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세상이 끝난 것처럼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시 새로운 시작이다 외치며 나갈 수 있는 담대함이 있어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로운 다음 세대들에게도 주님 기름 부어 주셔서 나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깨달아 아버지, 젊은 시절부터 꿈을 접고 사는 것이 아니라 꿈을 꾸고 소망을 품으며
하나님 앞에 담대히 그 소망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하며 열심히 일하며 열심히 공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동기가 일어나기를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살리는 그 생명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셔도 그것이 우리를 망가뜨리지 않기를 원하고, 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 주님의 은혜를 담아낼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조지 뮬러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그런 그릇으로 준비되어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더 큰 박수로 주님 찬양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봉헌하며 나가겠습니다. 믿음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이 제물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 재정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격려와 위로 속에서 아버지, 오늘 하루 그리고 한 주를 시작할 수 있는 힘과 동기가 이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힘차게 세상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고, 그 손에 힘이 다시 붙게 하시고, 다리에 힘이 붙게 하시고, 근육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담대하게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길을 내셔야 되는 곳에 길을 내어주시고, 만남의 축복을 더하셔야 되는 곳에 만남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재정의 문을 열어주셔야 하는 곳에 기도하는 가운데 재정의 문을 여시는 아버지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누리는 그 놀라운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과 신실한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의 진리 안에서 믿음으로 담대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이 땅 주님의 뜻 이루어드리는 삶 살아내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순전한 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들과 이 나라와 온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